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주계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을 또 새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부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용철 목사님, 또 거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서림교구에서 전도집회 인도하시는 두봉리 목사님, 또 그 외에 또 교구 소집회들, 낮집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25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다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2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아의 아내 일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아내들 중에 미갈과 그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인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그 다윗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판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했지만은 나중에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 말부터 별로 안 좋죠.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발의 아내였는데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주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왕의 딸이었고 한쪽은 그 나발,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거북이는 하지만은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여인들이 창화할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 듣고 불쾌해진 거예요. 아니, 왕으로 있는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 새파란 예송이 같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뇨? 왕이 밖에 더 있겠냐? 이러면서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때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을 내고 했지만 다윗이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말하기를 내 큰딸 메랍을 아내려 주겠다. 그래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죽었죠. 그래서 메랍을 줄 시점에도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 배우면 100명 죽이면 그 말입니다. 100명 죽이면은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양피 200개를 배워와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갈을 취해서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한번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장인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 말씀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분명히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양피 200개를 가져와 사위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미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말씀에 이제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서로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미갈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을 포위해서 다윗을 이제 아침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미갈이 이제 다윗을 구해줬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때는 미갈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명을 어기고 이제 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14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시간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을 가능한 멀리 도망가게 하려고 이제 병들은 죄죠.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참 잘도 둘러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갈은 다윗을 아주 사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오랫동안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계속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미갈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미갈은 왕궁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오랫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미갈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떨어져 있는 것이 길어지면은 그리움이 좀 그림도 커지겠죠. 그와 동시에 잘못하면 딴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인데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윗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적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적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갈도 알고 있기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장차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주권자가 된다는 그 생각이 점점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딴 남자가 마음에 이제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딴 남자에게 시집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상 25장 봅시다. 여기 참 불행한 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25장 44절에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사울이 이제 아마 왕으로서 명령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딴 데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사실 이 미갈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발디에게 주어도 시집까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갈은 일생일 때에 최대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주권자가 될 텐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나. 기다리지 못하고 발디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중간에 다윗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집감으로 나중에 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여기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발입니다.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이름을 왜 그래 지은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나발이요. 어리석은 자요. 진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게일 뜻은 즐거움의 아비 혹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참 대조적인 사람이 결혼했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아주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로 있을 때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굉장히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나발 집안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중간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준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곤 내게로 돌리시고 그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나발이 악을 엄청 많이 행해서 이거 벌 받을 게 딱 알맞은 사람이라고 이 아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악으로 계속 일관했던 것 같아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시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의 주를 후대하신 때에는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총명 있는 자입니다. 다윗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이제 죽이라 하는 것 자체를 멈춥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군사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낙담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심에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니까 그 뒤에 40절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기를 종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을 얼마나 높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상황이 다윗이 지금 왕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있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 시대고, 그 26장에 읽어보면 계속 도망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거부거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나발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차지가 아비가일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모르니까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겁니다.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말 자체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길거리에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어떤 안락이라든가 어떤 편안함 대신에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얼마 후에 다윗이 주권자가 된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데, 다윗의 두 아내 미갈과 아비가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생각을 해보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한번 교훈을 한번 받아보자고 말입니다. 미갈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은 영광스럽게 되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3장) 14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발디엘의 아내가 됐는데 다윗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잖아요. 데려왔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이제 법궤 앞에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춤을 췄는데 미갈이 딱 보면서 마음이 업신여겼거든요. 만일 미갈이 이 발디엘과 같이 살은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었다면 중심에 분명히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 살이 보인다고 해서 중심에 멸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딴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자, 6장 20절.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미갈은 참 시작은 좋았잖아요. 근데 인생 막판은 아주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역대상 3장과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에게서 아들을 낳아줬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일이 있고 일단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미갈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오랫동안 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을 받을 때 계속해서 왕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고난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딸이었으니까 특별하게 큰 고생 같은 건 해보지 않았고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난받았다면은 그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럴 겁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아주 도망 다니는 신세로 있죠.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 밑바닥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같이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난받으면 좋은데 미갈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왕궁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고생하는 거 싫다. 나는 고난받는 거 싫다. 나는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 신앙이 후퇴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진보하지 못할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고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생길에 들어선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편안한 길을 살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아마 미갈 배우에 마귀가 속삭여서 있습니다. 야, 너는 왕궁을 떠나지 말어. 너 지금 이렇게 안락하고 좋은데 남편은 고생하더라도 너는 편안하게 살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편안한 길이 있지 않냐? 너는 인생 넓은 길로 가. 적당하게 살면 돼. 그렇게 부추겨 줄 수 있습니다. 자,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고난받고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황무지에 있는데 미갈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아마 그 미갈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는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건 왕의 명령이다. 뭐 별 핑계 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산을 충분히 안 세운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예산을 넉넉히 안 세운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도 왜 후퇴가 생기냐면은 예산을 충분히 안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악인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 하나를 세울 때에도 예산을 계산해 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비웃음을 당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따르라.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각오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을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 오래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다윗을 바짝 따라갔으면은 미갈 인생이 아주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면은 많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기꺼이 고난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짝 따라간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니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딸이었으니까 그 거친 들판에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자기 남편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과연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했겠죠. 저렇게 아버지는 막 열이 나가지고 군대를 풀고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왕이 될까? 주권자가 될까? 머리가 막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 있는 지도 아주 오래되고 하니까 미갈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려졌을 겁니다. 설마 왕이야 되겠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점점 흐려지고 다윗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발디에게 시집 갈 리가 없잖아요. 그거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다윗은 얼마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다윗을 멀리하면 안 되고 딴 곳에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은요, 설마 주님 빨리 재림하시겠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서려지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 짓밟히고 멸시받는 일이 많잖아요. 설마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실까? 그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주권자가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아주 각인을 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찾아봅시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미갈이 정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참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진짜 믿고 있었다면, 그리고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발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훈계를 그냥 잡지 말고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아주 각인시키고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메고도 잊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떤 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잊어먹을까봐 손에 줄을 맸습니다. 밥 먹는 사이에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밥 먹고 나니까 왜 손가락에 왜 줄이 매어있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생각이 났는데 그 밥 먹자마자 일찍 자서 그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니 잊어먹을까봐 맸는데 오히려 늦게 자게 됐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지죠.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성경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아주 각인시키는 각인.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상황이라는 게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거든요. 믿음이 흐려지면 상황 붙잡는 거예요. 자, 미갈이 왕궁에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 봐서는 다윗이 왕될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았고 장차 주권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갈은 어디에 기대야 됩니까? 상황에 기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대야 되는데 말씀에 기대지 아니하고 상황에 딱 기대고 보니까, 왕궁에 돌아가는 상황을 귀담아 듣고 보니까 다윗은 계속 쫓겨는 신세이니까 나중에는 해외까지 도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생각해봐도 왕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탁했냐면 인생을 보는 상황에 딱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하면은 상황은 언제든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확실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훈계를 굳게 붙잡으라 그랬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반드시 오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말씀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도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26절, 2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울 때 같이 동고동락 하는 길을 어떻게 했으면은요, 미갈은 고생은 됐지만은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진짜 빛나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 주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셨고,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다스릴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동고동락.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상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정말 미갈이 다윗과 함께 같이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면은 다윗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미갈은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요, 이 고생하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부족하냐면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못 기다리냐면은 그 다윗이 돌아온다는 그 확실한 소망, 다윗은 살아온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확실하면은 기다릴 텐데, 그 당시에 대세는 사울에게 기울어져 있고 다윗은 도무지 왕이 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죽은 자와 방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미갈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사실은 미갈처럼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엎드러지게 됐을까요? 그 조금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고 만세 불렀으면 너무 좋아하죠. 3일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먹을 물을 안 줬냐고, 왜 먹을 걸 안 줬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죠. 조금 기다리면 메추라기도 오죠. 조금 더 기다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조금만 불평을 죽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됐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봐요. 그거 못 기다리는 거 봐요. 우리 시대에 기다리는 정신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미갈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울도 왜 실패했냐면요, 그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이 버렸습니다. 사울도 못 기다려서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 딸 미갈도 못 기다려서 인생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써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막 군대가 아주 새카맣게 몰려온 겁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니까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축복을 해줘야 전쟁할 수 있는데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있는 곳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안에 와서 이제 제사 드려준다는 그 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조대로 7일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일 동안 기다리는데 못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당신은 오지 아니하므로 7일을 다 끝에 왔거든요.
제때 왔어요. 자, 하루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5일을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렸는데 한계가 다다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으면요, 그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막판에 그 못 기다리는 것 봐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전도 집회할 때도 그 6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6일만 기다리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중간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 2시간을 못 잡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씩 강연했다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5시간씩. 그래, 옛날 사람이 지금보다 인내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참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의 어떤 오해 같은 게 생겨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펴줄 텐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캄캄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면 답이 나올 텐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기다리는 정신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7일을 못 기다려서 인생 내리막길을 걸은 것처럼 그 미갈 딸도 다윗의 아내인데 그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왜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느냐?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사람은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 그거 기본이거든요. 참고 견디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서 진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 너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참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이게 길이 참으란 말이 계속 나오죠.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주님은 오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요? 나중에 발디의 집에 갔다가 다시 데려오니까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다윗을 향하던 그 좋은 마음과 발디 집에 살다가 왔을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발디 집에 갔다 왔으면 마음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울 집은 망했는데 그 아내로 거두니까 다윗 앞에서 정말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미갈도 마음이 편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발디 집에 있으면서 다윗의 아내니까 편치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만일 크리스찬도 자나깨나 주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미갈처럼 저 세상에 섞여 있으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라든가 등등 다른 걸 듣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미갈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느라고 그 옷이 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왜 그걸 못마땅하게 보고 다윗은 축복해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이제 법궤가 들어왔고 축복해주러 집에 들어갔는데 왜 미갈은 축복받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다윗만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는데 그렇게 못 보는 거 봐요. 이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는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봐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섞여 들어오면은 순수한 마음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습이 흐려지게 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에 대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흐려집니다. 교회 일꾼들에 대한 그 사랑도 흐려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흐려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미갈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그 다윗을 중심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왜 들게 되었을까요? 딴 데 갔다 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그거 볼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딘가 잘못된 교훈 하나 듣고 들어오면요, 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섞여 들어오면은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얼매기 쉬운 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람질을 잘하다가 다람질이 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비가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아비가일은 보면은요, 성경에서 총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었다. 뭐가 총명일까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러죠? 나발의 아내인데, 저 나발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나발,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 아주 엄청 부자잖아요. 그런데 엄청 부자지만은 나발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별로
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이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나발. 이름도 어리석은 자고 동네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부자지만은 돈은 많지만은 비웃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낮아져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니까 얼른 다윗 아내가 되는 거 봐요.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그녀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보세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는 이름이 중요하고 은이나 금, 어떤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은총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발은 거부였습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지만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다윗이 가까이 있었는데 다윗을 알아볼 눈이 없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다윗을 몰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이 양떼를 지켜주고 다윗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윗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고 만나가 계속 내리는 그 속에서도 고라당이 폐역 일으키는 거 봐요. 그게 다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아하간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외투 감추고 금덩어리 감추는 거 봐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 죄 짓는 거 봐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거를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그러다 치고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 봐요.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30에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면 그 에서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장자 명분을 팥죽한 것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넘어서서 망령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했다. 총명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을 알아봤잖아요. 성경 다시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봅시다. 자, 무엇이 총명일까요? 사무엘상 25장. 이 아비가일은 총명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 여호와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31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으로 좀 세도 마나님, 마님, 부잣집 여주인. 자, 부잣집 여주인으로 있는데, 그런데 돈에 눌먼지 아니하고 딱 다윗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 그것이 이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대, 골리앗을 이겼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지금은 고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을 주권자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총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다윗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는 나발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아벨가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총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총명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멸시를 받고 있지만 4대 성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만면의 증거입니다. 그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막 바깥은 초라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건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다윗이 부르니까 즉시 쫓아가서 고생길에 들어서 기꺼이 고생하는 것 봐요. 42절 보시겠습니다. 25장 42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전사석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 같이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아주 많다고 했죠. 재산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과 함께 고생하는 길을 택하는 것 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명예를 스스로 거절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이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에서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초기같이 버리고 120일이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 봐요. 에서라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아주 존귀 여김 받는 자지만은 그걸 뒤로 하고 고생하는 것 봐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나와 있죠. 아가서도 보면 술람 여인이 이제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침궁에 가고, 잔집에 가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높은 산까지 가는데 동행하자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 봐요. 함께 가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지만은 함께 가자. 평탄한 일도 같이 가고 고생되는 일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을 택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총명 있고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끝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아마 레바논이 술람 여인의 고향 같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어디까지? 헤르몬 꼭대기까지 2814m입니다. 힘들지만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까지 가게 시키는 거예요. 힘들지만 같이 가자. 이게 고생의 길입니다. 고생되지만 같이 가자. 아마나는 찾아보니까 헤르몬산 북쪽에서 레바논 산을 마주보는 산이라고 합니다. 스닐은 헤르몬산 꼭대기 한 봉우리랍니다. 함께 가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아마나는 여기에서 아멘과 어원이 똑같다고 합니다. 진리, 경고, 아멘이랍니다. 아마나는 경치가 별로 좋지 않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은 경치가 별로 없고 흥미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스닐은
아주 굴곡이 많고 난관이 많은 곳인데 가보이시라는 뜻이랍니다. 아주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고생되지만은 가야 됩니다. 헤르만선 꼭대기까지 가자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비가일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높임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갈 같이 될 것이냐, 아비를 같이 될 것이냐. 기어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갈 같은 모습으로 서든지 아비갈 같은 모습으로 서든지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동고동락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미갈같이 잠깐 세웠다가 곁길로 샜다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날 것이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신앙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너무 초라하게 와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재림할 때는 주님은 영광스럽게 행차하실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함께하는 것이 그 영광이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평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기꺼이 고난받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으로 합당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주계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장관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수양회 오늘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고 특히 구역장님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관행 버스가 내주 수요일 날 왕복 가는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추계 수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1박 2일로 전도집회, 중국 선교부 전도집회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1박 2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형제 자매들 뿐이 아니라 한국어로도 교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2분 하니까요. 중국 분들 많이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 9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구역장님들 1층 봉사에서 수령회 가시는데요. 아직 수령이 안 된 데가 9개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장님들 오셨으면 수령회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